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토요일 진행을 맡고 있는 김부궁 에밀리아나입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신부님,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신부님, 수녀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5002로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매주 토요일마다 전화 연결해서 사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김현수 바오로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밀리아나 진행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말지나 자매님이신데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반갑습니다. 네. 네네. 네, 자매님 오늘 어떤 사연 있으실까요? 네, 제가, 저희 동생 때문에 네. 계속 사연을 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 더 나빠져가지고, 네. 저희 동생 이수철 토마스가 네. 감기로 인해서, 이제, 안 나가지고 가서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폐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한 달 반 동안 당뇨 수치가 있어서 당을 잡느냐고 기저질환이 있어서 폐암 3기인데 이제 수술을 못 하고 이제 약으로다 이제 치료하던 중에 네. 이제 집으로 와갖고 이제 한 달 반 동안 이제 집에서 있다가 퇴원을 이제 했다가 집에서 있다가 또 아파서 들어갔는데 4월 한 16일에 들어갔어요. 네네. 4월 16일쯤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더 염증이 심해가지고 폐혈증으로 돼갖고 온 몸에 이제 번져가지고 이제 네. 4기로 다 됐다는 소식과 네. 폐암을 이제 4기로 됐다는 소식과 이제 약을 다 써도 못 고친다는 그런 소식을 또 어제 접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못 고친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갖고 살 날이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요 지금에.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네, 토마스 형제님은 나이는 얼마나 되세요? 예, 올해 61에 61인데 결혼을 네. 안 했어요. 총각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네. 그래서 더 안타까우시겠어요. 네, 그리고 집안에서 제일 맞이 장남이에요. 친정 동생 제일 맞이. 아이고. 네. 그러면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하고 있는 상황인 아니, 건가요? 중환자실에는 없는데 일반실에 있는데 지금 의식이 없어진다래고 밥도 이제 못 먹고 네. 이제 뼈에다가 전이가 됐다고 그래요. 아. 그래가지고 어제 동생한테 전화 왔는데 수원 아주대병원에 있는데 지금에 그렇게 하고 지금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속이 답답하고 지금 이 심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지금 그렇습니다. 네, 자매님. 눈물 흘리시는 그 마음 충분히 저희도 공감이 되고요. 얼마나 아프실지. 이 토마스 동생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고민도 있으시다고요. 예, 다른 거는 이제 올케도 네. 이제 영세를 했는데 이제 공직생활 하다가 이제 이제 신동수 글라라거든요. 네네. 예, 신동수 글라라인데 이제 올케는 이제 지금 병가를 내고 있는 중에 네. 또 이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유방암이 되는 또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유방암 진단 받고 이제 수술이 잘 됐는데 또 투석을 하고 있어요. 아, 신장 투석요? 예, 투석을 네. 하고 있어서 저희 동생 막내 남동생이 걔가 이수일 별따루인데 걔가 이제 회사도 이제 그만두고 자기 와이프도 또 해라. 그래 또 찰나에 또 형까지 그렇게 돼갖고 회사도 지금 이제 그만두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
그냥 간병 마누라가 없으니 와이프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자기 마누라도 아프니까 형한테 이제 좀 신경 써야 거기 신경 써야 그래서 그 집도 걱정이죠 뭐. 네, 근데 뭐 네. 거기는 그래도 이제 뭐 스토리 같이 내 동생 그 토마스 같이 그렇게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장남은 지금 현재 폐암으로 많이 아픈 네, 상태고 그 동생 이제 때문에 지금 걱정이. 예, 막내 동생 옳게 되시는 분이 또 건강이 안 좋아서 예, 예. 막내 남동생이 예, 간병을 하고 있고. 예, 예. 네. 그래갖고서 그렇게 하던 중에 이제 뭐 그러니까 그 집은 이제 수속한 지가 이제 오래됐고 그런데 이제 유방암이 이제 와갖고 이제 수술이 잘 돼갖고 됐는데 네. 거기는 뭐 그래도 이렇게 간호해주는 친정 식구들이 많은데 얘는 우리 수철이는 결혼을 안 해서 이제 간호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간병인을 썼는데 제 이제 막내 여동생이 이제 거기 이제 뭐 알바 같은 거 하고 있다가 그것도 이제 그만두고 지 오빠를 지금 이제 간병인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간병인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 간병인 하는 찰나에 또 그게 또 사기되는 게 또 와가지고 자기가 또 병간호를 못해서 그러는 줄 알고 그래서 지금 뭐 못 산다고 지금 의사 선생님이 뭐 가족관계 증명서도 떼어다 놓고 그러라고 어저께 전화가 와가지고 네. 이제 마지막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네, 들으신 네. 상태신 거예요. 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저기 그래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 보고 지금 얼굴 볼래면 네. 지금 들어오라고 거기에 네네. 중환자실에 가기 전에 중환자실에 이제 올라가기 전에 이제 들어오라고 그랬대요. 근데 저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잠을 못 이루고 그냥 기도도 안 되고 지금 어떻게 돼야 할지 네. 목주신공도 안 되고 생리사도 넣어야 되는데 주일날에 갔다가 생리사도 안 넣고 그냥 왔어요. 그 요즘 코로나 조금 풀리면서 병원에 네네. 그 시무님들이 병자성사 드리러 갈 수가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병자성사 좀 받게 해주시죠. 병자성사요. 예, 왜냐하면 병자성사는 꼭 네. 위험한 순간이 아니라 네네. 동생분처럼 토마스 형제님처럼 좀 많이 네. 힘들고 어려울 때 네. 또 이렇게 기도하는 또 치유의 은총도 함께하는 그러한 성사기도 하거든요. 또 마음도 네. 편안하게 가질 수 있게 하고 네. 그냥 지켜만 보지 마시고 네네. 병자성사 본당에 말씀하셔서 토마스 네네. 형제님이 좀 보게 하시는 것도 누나로서 네네. 하셔야 될 마땅한 도리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제가 수원을 가야 돼요. 이번 토요일에 또 가요. 근데 걔가 네. 내 동생이 성당 여태 안 나갔는데 거기 다 제가 거기 친정회 회장님이고 뭐고 다 알거든요. 네. 네네. 성당 안 나가서도요. 신부님들은 본당 교우 중에 누군가 네. 많이 아프시다면 꼭 갑니다. 네네.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많이 힘드니까 누나가 네. 동생 보기가 네. 너무 그렇다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동생 곁에 있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혼자 특히 아니, 근데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그렇죠. 예, 간병 제가 지금 또 다리가 아파서 대행성 관절이 있어서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10년 전에 뭐 그 절에 다니는 여자가 이렇게 치웠어요. 멀쩡히 가는 거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또 대행성 관절을 알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또 이제 저기 그 도수 치료를 받고 좀 많이 낫거든요. 네. 네네. 근데 지금 제가 가가지고 또 어제도 동생한테 전화하는데 큰 누나는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쓰러진다고. 네네. 그래도 그래갖고 동생분 지금 예. 예? 아니요, 말씀하세요, 자매님. 지금 전이가 다 돼서 3기로 해갖고 4기로 갔다고 뼈로다 전이가 됐다고 다 그래요. 그래갖고 본인한테 다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약이라는 약을 다 썼는데 더 고칠 수가 없다고 이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저는 동생을 볼 수가 없어요. 가서 볼.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동생 곁에 가족분들이 네.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도 예. 지금 동생이 아프니까 못 보겠다, 누나로서 못 보겠다고 그럴수록 더 나중에 후회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예. 그래야지 동생분도 그 통증으로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온몸에 전이가 됐으니까. 네, 전이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전이는 안 됐었는데. 누나하고 매형하고 동생하고 막내 여동생이 또 간병하고 있으니까 그 힘 삼아서 토마스 형제님이 좀 더 곁에서 힘을 내실 것 같아요. 네. 자꾸 의식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기운이 떨어지고. 밥도 못 먹고. 네네. 그래요. 그 어제 전화가 온 게 힘이 들다고 그래요. 잘 살아야 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토마스 형제님이 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예, 의식은 예. 있는데 좀 왔다 갔다 했대요, 지금. 그래도 누님 알아보고 또 누구시구나 알아볼 수 있을 때 마음이 아프더라도 신부님 말씀처럼 가능한 많이 자주 가셔서 얼굴 보고 또 이야기도 살살 나누시고 그러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매님. 근데 지금 현재 똥오줌을 받아내는 상태고요. 네. 소변 대변을 다 받아내고 거기는 아주대병원은 수원 아주대병원은 간병인이 이렇게 면회도 안 되겠지만 간병인하고 이렇게 체인지를 해야 돼요. 가족분들이 예.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들어가면 한 3일, 이렇게 3일, 2일 있어야 돼요. 면회가 안 되는, 그 면회가 이렇게 가서 보는 게 아니라. 네네.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서 그냥 내 동생하고 간병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생하고. 그렇군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누나는 오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만 하고 그러는데, 아유, 그렇게. 어디 남의 때 나쁜 짓 하나 안 했는데 그렇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럴 때는 제 생각에는요. 네네. 저기 그 일반 병실에서 중환자실로 곧바로 가지 마시고 네.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신다면 네. 가족들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호스피스요? 예. 그러면 좀 예. 지금 그 간병인한테만 의지하지 않고 네. 우리 뭐 신부 원목하는 신부님, 수연님 그리고 네. 정신상담 치료사 네. 그리고 담당의 또 간호사들이 아주 네. 전민적으로 좀 도와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수원 아주대는 근데 1,000주개가 없는데 거기는. 그래도 거기 호스피스 병동이 있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있겠죠, 뭐. 예, 호스피도 인터넷 들어가보니까 호스피스 그 병동은 있는데. 있어요. 예, 호스피스 병동은 있더라고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가 지금 저희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냥 네. 동생 못 보고 그냥 이게 시간 어영부영 가다가 그냥 중환자실 갔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동생분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 호스피스 병동은 네. 아주 마음도 편안하게 해드리고 다양한 네. 서비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 들어갔다면 언제든지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자매님이 네. 그 토마스 큰 동생이 가장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줬잖아요. 예, 걔가 진짜 만약에 잘못되면 집이 큰일이죠. 그러니까 집안의 기둥 같은 동생인데 네. 고마웠다는 얘기도 해주고 부모님 옛날에 살아생전에 얘기도 해드리고 네. 정말 좋고 또 혹시 형제간에 조금 뭐 그럴 일이 있었겠지 모르겠지만 좀 아픔이 있었다면 그것도 또 위로할 수 있는 서로 용서하고 네. 화해할 수 있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 의리는 좋아요, 저희 형제들. 그러니까 네. 일이 좋아 보이는데 네. 현재로서는 그냥 시간 모난 보내기 너무 아까워요. 그렇죠. 예.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 병원에서 더 네. 이상 적극적인 치료를 할 방법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네. 진단이 내려진다면 호스피스 내려서 병동을 알아보셔서 네네. 네, 그쪽으로 옮기셔서 네. 남아있는 그 시간을 가족들과 또 환자도 토마스 형제님도 더욱 편하게 지내다가 이제 가실 수 있게끔 좀 그런 충만한 시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제가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네. 아무리 아픈 환우라 하더라요. 그 네. 살 수 있다,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삶의 의지만 내놓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족들 안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모든 의학적인 부분에서 다 딱 시간이 정해져 있겠습니까? 근데 어제도 교수님이 말하기를 뭐 지금이라도 퇴원시켜 달래면 퇴원시켜 준다고 그랬대요. 근데 퇴원시키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집에 가면은. 아무것도 못 해주죠. 네. 예, 집에 가면 그냥 죽는 건데 그냥 가족관계 증명서 떼라고 가족들한테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은 이제 약을 다 썼다고 이러면서 더 이상 쓸 게 없다고 그렇게 제 동생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네. 동생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좀 예. 덜 아프게 있다 오빠를 가셨으면 살려야 좋겠어요. 되는데. 그러게요. 이제 남아있는 그 시간은 좀 더 덜 아프고 또 가족들과 어떤 충만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곳이 호스피스 병동이거든요. 자매님, 네. 제가 알기로는. 네네. 그러니까 신부님 말씀대로 자매님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네네. 그런 방법을 혹시 어느 옮길 수 있는 호스피스 병동이 있을까? 예, 네.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매님 또, 이렇게 마음이 많이 아프신데, 그러게요. 또, 고민이 또 힘든 부분이 또 있으실까요? 아니, 힘든 부분은 뭐 이제 저희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는데 다 결혼했는데 작은아들은 뭐 원래 이렇게 성당을 싫어하더라고요, 걔는. 그랬는데 이제 큰아들은 간병 혼배 다 받고 결혼시켰어요, 제가. 네. 그래 이제 며느리도 이제 영세를 했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걔네들은 이제 나갈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이제 강원도 강릉에 살고, 네. 아들은 수원에 사는데 거기서 이제 이번에도 이제 나가라니까 엄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삼촌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온 집안이 형제들이 다 그냥 네, 그렇게 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아들은 이제 나가라면 나가죠, 걔는 이제. 그럼 뭐. 그러면 예, 뭐, 네. 예, 가면호배까지 다 했어요. 며느리도 착해 그래서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온 가족은 토마스 네, 큰 네. 동생 거기 네, 있네요, 걔 그죠? 때문에. 네, 네. 예, 근데 하여튼 우린 천주교 신자니까요. 네.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면 병자성사 꼭 받게끔 해드리세요. 네. 네. 그게 중요합니다. 네. 예, 그래야지 본인 스스로도 좀 더 힘을 낼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우리 자매님도 사고 당해가지고 뭐 관절염 오셨지만 그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이제 동생들한테는 그래도 제일 큰 누나잖아요, 그죠? 네. 큰 제가 누나가 큰 누나예요. 딱 힘을 버티고 있어야죠. 아, 참. 그래가지고 마음이 많이 건지지만- 아프시지만 자매님, 네. 네. 아무래도 동생분 위해서 지금 자매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죠? 네. 예, 할 수 있는 선에서 신부님 말씀대로 병자성사도 받게 해주시고 네. 또 네. 정말 남은 생을 이제 정리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면 좀 더 편안하게 또 가족들과 충분히 마음을 나누고 갈 수 있게끔 네, 그런 쪽으로 네. 네. 알아봐 주신다면 자매님 마음도 훨씬 더 좀 좋아지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요번에 또 가려고 또 5일 날에 또 가려고. 큰 동생. 예. 저번에도 그냥 음식이 또 뭐 고기 먹고 싶다라서 음식하고 뭐 파리바리 싸가지고 갔더니 병원에 들어갔더라고요. 아, 네, 네. 예. 그래도 식욕도 있고 아직은 막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신 건가요? 아니 지금 이제 말을 못했나더라고요 어저께부터. 아, 네, 네. 어저께 전화가 왔는데 이제 마음을 이제 그렇게 먹으라고 제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뼈에까지 전이가 다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걸 당사자가 전화를 했군요. 아니, 제 동생은 아파서 전화를 못했지만 이제 다른 우리가 동생이. 육형제인데 오형제가 네네. 지금 여기 한국에 살고 있고 하나 미국도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의 이제 남동생하고 여동생이 이제 제일 이제 고생을 하는 거죠. 그 수원에서. 돌봐드리고 있군요. 네, 네. 예, 막내 남동생하고 막내 여동생하고. 저는 이제 여기 살고 하나는 수원 사는데 또 언니가 또 하나 있어요. 네, 네. 거기 수원에. 근데 이제 걔는 이제 자기네 딸 본다고 이제 병관 거기를 못 가고.
애기 본다고. 예. 네, 근데 네. 이제 다 이제 천주교 신자니까는 집에 다 부모님이 누나들은 다 신자셨나요? 열심히 하거든요. 예, 예. 부모님이 신자셨어요? 예, 5대째. 아유, 뭐 구교 신자시네요. 네, 네, 제가 태어나니까 벌써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다 다니시더라고요. 아, 네. 한 40년 넘었죠, 성당 다니. 네. 그래갖고 저도 이제 활동을 많이 하다가 내주 활동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이래다가 이제 요즘에는 좀 이제 애들도 다 이제 결혼시키고 이래서 이제 뭐 가서 이제 봉사활동 좀 하려고 이제 마음 먹었는데 이렇게 또. 네, 그러셨군요, 자매님. 네, 내주 활동도 네. 하다가 지금 이제 다리가 아파서 못하고. 예. 자매님. 네네. 네, 이제 신부님이 자매님과 또 자매님의 네. 동생 아픈 토마스 네. 형제님 위해서 네, 기도해 네. 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전화는 끊지 마시고 이제 네. 기도 함께 하시고 예. 네. 자매님과의 이 대화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도 함께 예, 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용기 네. 내시고요. 토마스 네. 형제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하느님 아버지, 5대째 천주교 신자로 살아가는 말지나 자매님 가족입니다. 장가를 못 갔지만 집안의 큰 기둥으로서 살았던 토마스 큰 동생이 지금 많이 아파합니다.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는데 그 병이 폐혈증으로 되고 당뇨 수치가 높아서 수치를 잡다가 이제 그 시기를 놓치고 폐암 3기, 이제는 4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식이 있어서 동생들을 바라보고 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콧마도 오고 힘들 겁니다. 지금 말지나 누나는 그런 동생이 좀 더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신앙은 쉬었지만 그래도 5대째 신앙 가문에서 큰 역할을 하고 살았던 토마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소서. 아프지만 가족들 서로 함께 이 시간 모여서 서로 용기가 되고 나눔이 되게 하소서. 또한 말지나가 기억하는 두 아들, 특히 작은 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동생들도 토마스 큰 오빠와 큰 형과 함께 이 시간 잘 견딜 수 있도록 서로를 지켜주는 온유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창호 발다살 신부입니다. 최진주 마리아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5살 된 제 딸 황윤 레아가 먼 곳을 볼 때 눈동자가 간헐적으로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증상이 있는데요. 지난 4월 20일에 눈 근육을 교정해주는 사시 수술을 했습니다. 레아가 하루빨리 눈 건강을 회복해 밝은 모습으로 가족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최진주 마리아 자매님의 딸 황윤 레아가 5살이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런 딸일 텐데 사시 수술을 하였으니 엄마로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수술하였으니 이제부터 잘 관리하여 밝은 모습으로 가족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아가 눈 건강을 빨리 회복하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황윤 레아를 위해 기도를 부탁해를 시청하고 계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과 그리고 조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총의 주님, 최진주 마리아 자매의 5살 된 딸 황윤 레아가 먼 곳을 볼 때
눈동자가 간헐적으로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증상이 있었는데 지난 4월 20일에 눈 근육을 교정해주는 사시 수술을 했습니다. 레아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레아가 하루빨리 눈 건강을 회복해 밝은 모습으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소서. 사랑이신 주님, 최진주 마리아 자매의 사랑스런 딸 레아를 돌보아 주시어 건강하고 밝게 아무 탈 없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소서. 주님 뜻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어여쁜 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7275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 김수열 루카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폐섬유화 질환이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목에 삭관하고 겨우 호흡하면서 중환자실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족들과의 면회마저 차단돼 고통과 외로움 속에 방치된 채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따스한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어 호흡기를 떼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중환자들에게도 면회가 허용되어 가족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얼굴이라도 보게 해달라는 소박하지만 너무 간절한 이 7275님의 청원이 참 제 마음을 미어지게 만듭니다. 어떤 죄나 벌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생이별을 하고 있는 상황에 가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큰 무력감과 슬픔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폐섬유화는 그 파괴된 벽이, 폐벽이 이렇게 조직이 복구되는 과정에서 이제 뻣뻣하게 경화되는 질환입니다. 그게 계속 진행될수록 이제 폐가 벽이 두꺼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서 호흡이 되지 않는 그게 계속 경화되면 결국은 이제 죽음에 이르는 상당히 무서운 질환이고 이게 지금 기저질환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그 질환이 강하게 형제님에게 지금 적용이 된 것 같은데 이미 호흡기를 다셨다는 얘기가 벌써 그 상태가 매우 안 좋음을 보여주고 있고 정말 호흡 한 번이 너무나 힘겨운 상황이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홀로 견뎌내야 할 이 루카 형제님의 그 마음이 또 한 번 지금 또 저에게 있어서는 참 큰 또 마음의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저희도 정말 주님의 치유가 이 굳은 루카 형제님의 폐를 어루만져서 물렁물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워지고 또 호흡이 정말 다시 돌아오기를 또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저 또한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좀 만날 수 있게 볼 수 있기를 또 기도 청하며 힘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모든 피조물은 호흡을 하며 살아갑니다. 침묵 속에 자리 잡은 숲풀 나물들은 이산화탄소를 들이쉬고 산소를 내뿜으며 움직이는 모든 피조물은 산소를 들이쉬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조화를 통해 서로 생명을 주고받습니다. 이 호흡의 교환은 단순히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서로 연대하며 조화를 이룸을 드러냅니다. 지금 그
축복의 교환에 동참할 수 없는 당신의 귀한 아들이 홀로 병상에서 외로이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루카 형제의 폐를 부드러운 당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소서. 그가 다시 호흡하며 세상 속에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주님, 부디 그의 숨을 돌려주소서. 또한 멀리서 기도하며 슬픔 속에 은총을 청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만나 더욱 용기 내어 이 병마와 싸워 이기게 하소서. 주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용옥 요한보스코 신부입니다. 송윤경 세실리아 자매님이 보내오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살 된 여성입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비관 자살하였고 어머니는 제가 6살 때 집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슬하에서 자랐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할머니께서 별세하자 그 이후로 방황의 삶을 살았습니다. 배고프면 밥 얻어먹고 밤이 되면 재워달라고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성폭행을 여러 차례 당했는데 성교육도 못 받았던 저는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낳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아기를 홀트 아동복지 앞에서 어떤 아주머니 할머니 7살짜리 꼬마가 데려갔습니다. 아기 젖가슴에 태어난 날짜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 엄마의 이름은 김인순, 고향은 부천시 소사동이고 이모는 김윤숙입니다. 엄마와 이모도 꼭 찾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큰 용기를 내셔서 남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좀 자랑할 수 없는 과거사를 알려주신 세실리아 자매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사연을 접하고 나서 저에게 일었던 내면의 감정은 2개였습니다. 첫 번째는 좀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이었고요. 2번째 마음은 좀 분노의 감정이었습니다. 세실리아 자매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좀 힘든 상황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었기 때문에요.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 그런 어린 소녀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을 생각하니 분노의 감정이 제 안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이곳에 소개해 주지 않으셔서 어떻게 사셨는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아마 순탄치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혼자 희망해 보는 것은 우리 천주교 신앙을 또 접하고 세례를 받고 나서 또 새로운 삶을 살면서 하느님께 위로받고 또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어린 나이에 헤어진 7살이 아니죠? 네, 7일밖에 안 된 아이를 또 꼭 만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기를 내서 그 아이를 만나고 싶어서 우리 방송에도 사연을 보낸 것이겠죠? 꼭 만나게 되어서요. 그동안 쌓인 해포도 마음껏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 중에서 혹시 김인수님이나 김윤숙님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 저희 방송국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세실리아 자매님의 간절한 희망이 꼭 이루어지도록 다음에 기도로 응원합니다. 고아와 가부의 눈물을 당신 사랑으로 닦아주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느님 아버지, 청소년기에 이방센터 앞에서 어린 자식과 헤어졌다가 이제 죄를 꿈꾸고 있는 송윤경 세실리아 자매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세실라 자매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는 가출하여 할머니 손길에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았으나 초등학교 4학년 때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자 고아 신세가 되어 이곳저곳을 떠돌며 가련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도중 성폭행을 당하여 원치 않은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홀트 아동복지앞에서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갓난 아이와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시간이 오래 흘러 오늘에까지 왔지만 지금은 세실라 자매가 어미로서 자신이 직접 낳은 자식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주님께서 죄의 은총을 내려주시어 그동안 서로에게 가진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내려주소서. 아울러 세실라 자매의 모친과 이모도 만날 수 있는 은총 또한 내려주시어 노후의 삶을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눈물로 수놓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도록 당신께서 허락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영복 대레사 수녀입니다. 김안나 자매님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저는 교사로 일하면서 21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들의 어린이집 등하원을 챙기면서 돌보는 일을 친정어머니가 도와주고 계신데요.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머니가 하루 종일 아이 곁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어서 평일에는 남편의 도움 없이 육아를 해야 한답니다. 하루 종일 동동거리면서 학교 일과 육아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이에게도 어머니에게도 학교에도 모두 미안한 마음만 듭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걱정도 되고요. 제 마음의 평화와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나 자매님 정말 수고가 많으시네요. 요즘 거의 다 젊은 엄마들이 이렇게 사셔요. 제 주위에 난 손주 안 볼 거라고 장담하신 분들도요. 지금 다 육아에 한몫하고 계셔요. 아기 엄마가 직장에 다닐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이다 보니 어쩔 수는 없는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 모든 것은 선택에 달렸죠. 교사하던 친척이 그 가족회의에서 아기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기로 이렇게 어렵게 결정을 했는데요. 지금 20여 년이 지난 후에 정말 잘했다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잘 큰 것이지요. 엄마가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세상이 어서 되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에 적응해서 절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요즘 남에게 맡기기가 두려워서인지 시댁과 친정이 이렇게 분배를 잘 해가지고 손 많이 가는 고비를 넘기시더군요. 안나 씨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시니까 마음 편히 가지시고 기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일이 잘 되어서 당분간 안나님이 육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안나님 가정을 굽어보시고 이들에게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엄마가 아기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고 또 손주를 돌보시는 어머님에게도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타지에서 지내는 남편분에게도 건강과 직장일이 잘 되도록 은총을 주시길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문혜진 데레사 자매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28살 된 첫째 딸이 6년째 거식증과 폭식증이 있고 우울증이 심해 대학을 자퇴했습니다. 먹고 토하기를 반복하고 도벽까지 생겨 신경정신과 약과 수면제 또 진통제를 달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같이 살다가 아버지에게 쫓겨나 지금은 원룸비와 약간의 용돈만 가지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딸에게는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딸을 데리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기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고 싶지만 저도 형편이 어려워 병원에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딸 로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문혜진 데레사 자매님, 지금 딸이 겪고 있는 상황이 조금은 심각하게 보여집니다. 이 딸의 모습 보면서 우리 자매님 마음 많이 답답하고 아프실 거라 좀 안타까움이 올라오는데요. 이 딸이 6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정신적, 심리적 또 육체적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은 적절한 이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집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쫓겨나서 혼자 지내고 있는 상황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 6년 정도의 시간이라면 좀 20대 초반부터 이런 증상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그 시기에 혹시나 무슨 일이 있지 않았나 하는 좀 의심이 또 질문이 좀 듭니다. 조금 지금 딸이 갖고 있는 마음속의 상처나 그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무엇보다 혼자 지낸다고 하니까 좀 자주 찾아보고 연락을 좀 취해 보면서 어떤 상태인지를 좀 계속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주변 분들의 자문을 좀 조언을 좀 구해 보시고 도움을 요청한다면 충분히 도움을 줄 이들이 나타날 거라 생각합니다. 약간 너무 이렇게 좀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길을 찾고 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함께 우리 딸의 회복과 가족들의 안정 또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은총 두 손 모아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며 의로자이신 하느님, 우리 문 데레사 자매님의 딸, 첫째 딸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딸이 정신적, 육체적, 또 심리적, 지금 전체적으로 큰 아픔과 상처 중에 자기 스스로를 지금 비난하고 또 학대하며 지금 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무슨 이유로 인해서 이러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는지, 딸 마음속에 우리 딸을 괴롭히고 있는 이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당신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소서. 무엇보다 딸이 또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당신께서 우리 딸이 좀 치유해 나갈 수 있는 이 어떤 그 방법의 길을 펼쳐 나가고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 내려주시고 또 이를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 또 주변의 지인들 또 신자분들이 있다면 우리 딸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또 지원 조금 이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정말 당신의 이끄심과 도움 또 은총 내려 주소서. 아멘.